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샬롬,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명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또 귀한 가정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귀한 수요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오늘은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향평준화라는 말이 있죠.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들의 의식 또는 지식 수준이 대체적으로 높을 때 상향평준화 되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보니까 상당히 깨끗한 나라가 있던데, 그런 거는 어떤 도덕적인 의식 수준이 대부분 높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도 상향평준화가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의 상향평준화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것은 바로 거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룩이 교회의 상향평준화가 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이 45절 말씀은 사실은 레위기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이 벌써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먼저 우리 거룩의 의미부터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를 좀 다르게 좀 표현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은혜로 건진받았다, 또는 내가 이제 세상과 분리되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죠. 그러면 이 거룩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가 거룩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세상에 속한 인생에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 거룩을 왜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그가 생령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령이 된지라라고 말씀하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좀 설명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담이 생령, 살아있는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룩을 명령하실 때 바로 이것을 위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거룩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 거룩이 회복되면요, 진정한 천국이 정말 많은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시 경험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회복되면요, 예배가 즐거워져요. 거룩한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또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기쁨의 영이세요.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할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기쁨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거룩이 회복되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았던 누군가 화해하고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대화할 때는 굳이 진을 빼지 않더라도 정말 모든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대화가 편해지고 모든 관계가 수월해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이 거룩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수월하고 즐겁고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또 순종이 가벼워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항상 노력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제 강원도 평창에서 목회하고 계신,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한 목사님 계신데 가끔 제가 이분이 궁금하고 할 때 전화를 드립니다. 이분은 정말 늘 낙천적이시고 긍정적이시고 유연하고 또 힘이 있으세요. 주머니에 10원짜리밖에 없을지라도 정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넉넉한 웃음으로 호탕하게 사시는 분이 바로 그런 그 목사님이신데, 제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시냐 물어보시면 항상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허허 하시면서 뭐 말씀과 기도로 살지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존재하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도 말씀하시는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말씀 외에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룩은 그냥 모양새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맹이 없는 모양은 그야말로 모양새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 삶에서 예배, 기쁨, 순종, 기도, 섬김 등의 모습에서 비로소 예수가 보여지고 나도 그 예수를 누리고 산다면 어떤 모양새를 갖추지 않고서도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이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본질입니다. 거룩은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누림이며 주님과 오직 예수 안에서 함께 거하게 되는 은혜의 모습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원하셨던 진정한 회복은 병의 회복만을 말하지 않고 죄에서 온전히 노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은 진짜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지금도 구해야만 합니다. 뭘까요? 주여 나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바라는 회복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되기를, 천국이 회복되기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기를 날마다 이런 은혜를 주님께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거룩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거룩이 회복되면 우리 가정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 거룩이 회복되면 다시 성령 충만이 회복됩니다. 거룩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거룩이 회복되면 모든 질병과 마음의 고통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을 지금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과 관련된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거룩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심히 좋은 모습이었죠.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자유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누려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완전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세상,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이 거룩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안에 살며 거룩한 삶을 통해 진정한 에덴 동산, 천국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3일 예배로 가정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거룩한 삶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길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그 기쁨과 정말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고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이 정말로 날마다 누려지고 고백되어지고 정말로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소망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